오케이. 자, 그럼 9월 20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42강 제5장 생명나라 건축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세 번째,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인데 소제목 여섯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는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잠깐 언급이 있었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화 속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실제로 예배한다. 다른 말 아들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그 여인이 자기의 온갖 그 문제투성인 그 자기 자신을 거기서 해방돼 가지고 동네방네로 들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아는 이를 만났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는 사람들에게 아직 멀었다. 아직 문제가 태산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눈을 들어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복음, 넉 달이 지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추수할 때가 됐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기뻐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지난주에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4장 35절 36절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여자로 인해서 수가성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기쁨이 넘쳤죠. 바로 추수가 됐으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의 보리농사가 10월 중순에 파종해서 다음 해 4월 중순이나 5월 말까지 거둔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에도 밀농사든 보리농사든 간에 가을에 뿌리죠. 뿌리고 난 다음에 이듬해 빠르게 추수하는 것은 4월, 늦게는 5월 말 그렇게 추수를 우리 한국에서 하잖아요. 요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넉 달이라는 말이 나와서 문제가 됐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 시점이 12월쯤 됐다고 하는 말이 있대요. 파종하고 바로가 아니고 12월쯤 결판을 보고 한 말이라는 견해랍니다. 근데 12월이니까 4월이나 5월 넉 달 말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은 당시의 격언이랍니다. 세상 인간 사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좌우간에 사람 문제는 시간이 흘러야 해결된다. 이런 뜻이랍니다. 지금 당장 답이 없다. 사람의 문제는 답이 없기 때문에 늘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즉시 추수할 수 있도록 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대상이 바로 이 여인이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보리 농사를 말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한 말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이 대상은 뭐냐면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보리는 엄동설한을 지나서 첫 수확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부활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리떡, 보리삭, 뭐 이렇게 나오는 모든 말 내용의 보리라는 말은 부활 생명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보리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엄동설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수확하는 곡식이 보리나 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사람에게는 문제의 해결의 기미가 없다. 이런 뜻이라는. 지금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역사는 많은 착오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또 앞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혼란해진다. 답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인류 역사가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사가 전쟁의 역사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거의 말로. 이 전쟁의 역사가 최초의 전쟁, 살인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나왔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인해서 위치 이탈하고 난 다음에 그 덕남한 가인과 그 아벨을 통해서 나타난 종교.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개념이 없었다고 해요. 가인과 아벨 제물 드리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개념이 없었대요. 그전에는. 위치 이탈하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는 어떤 자격지심 때문에 종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의 결과가 뭐였냐면 살인으로 나온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의 결과는 살인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이 모든 것도 종교 전쟁이잖아요. 물론 우크라, 러시아, 온 세상에 뭐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종교 아니더라도 각자의 그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사가 전쟁의 역사이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인해서 위치이탈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그 열매잖아요. 다른 말로 선악과의 열매일 수 있죠. 가인과 아벨은. 근데 거기서 나온 것이 종교가 나왔고 종교에서 재물에서 살인이 나와버렸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 제목이 생명나라 건축을 위한 준비거든요. 선악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생명의 나라 건축을 위한 준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위한 그 생명 공급인데 이 공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담의 역사는 똑같은 판의 반복일 뿐이다. 종교와 살인의 반복이라는 거죠.
온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과거의 가오로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해도 가인의 길, 네피림의 길, 바벨론의 길은 어쩔 수 없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세상은 바벨로 가는 판일 뿐이다. 이걸 원천적으로 이거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인류 역사에. 성인 군자들, 성인들, 성현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덕과 종교와 철학과 모든 것들로 인해서 몸부림쳤잖아요. 첫 번째 가, 누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가? 이 아담의 위치 이탈한 이 역사, 그리고 종교의 전쟁, 전쟁의 역사, 이 모든 굴레를 무엇으로 끊어줄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현들이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세상에서 끝없는 노력을 했었지만 조금도 개선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답이 없다. 넉 달이 지나야 되겠다 하고 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셨다. 결국은 답이 없던 한 여인, 물론 여기 대상 나타난 여인은 한 여인이지만 이 여인 속에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죠. 한 여인이 방금 추수되는 것을 보면서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다 준비된 하나님의 추수판을 본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거두는 자가 삶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을 보신 것이다. 그래서 4장 36절에 그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자는 방금 이 들판에서 추수되었다. 도리가 아니고 이 여인이죠. 먼저 왔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추수되지 않았던 한 사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필요 안으로 거두어진 것이다. 다른 말로 판이 바뀌어버렸다 이거죠. 판이 바뀌면 문제가 쉬워진다. 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위치죠. 대기 중에서 질량이 무거운 물건은 대기권 밖에서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너무너무 가볍죠. 우주인들이 우주 정거장에서 유영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중력이 없는 곳에 가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가 작용하지 않는 세계로 가면 이 말이는 같은 말이죠. 가벼워진다. 문제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더하기 판에서 곱하기 판으로 넘어오면 계산의 속도가 달라진다. 한 예를 드는 거죠. 이와 같이 아담 안에서 사람의 문제는 언제나 넉 달이 지나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판으로 들어오면 휘어져 지금 추수하게 되는 것이다. 곧 위치만 회복되면 바뀌면 사람의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판, 다른 말로 선악과 판에서 살판, 생명과 판으로 그리고 저주의 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판에서 축복의 판, 아들의 판으로 이스라엘 율법에 의 짜여진 판에서 교회 그리스도판으로 단순하게 바꾸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은 새 판을 여신 것이다. 사람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가 다르고
사람의 판과 하나님의 판이 다르다. 필요가 다르면 판도 달라진다. 유대주의 판에서 본 구원은 요원하고 종교판에서 본 천국은 허망하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본 구원은 지금 실제고 지금이고 교회판에서 본 천국은 현실이다. 지금 현실이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주의 판에서 본 구원은 요원하고 유대주의의 그 사상으로 보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미 메시아는 왔는데도 영접을 안 하잖아요. 그게 뭐 답이 없죠. 요원한 거죠. 그리고 종교의 판에서 보면 천당 천국 간다고 하니까 정말 허망한 그 소망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본 구원, 예수의 그 생명과 안에서 본 구원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지금 즉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사람은 지금 바로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자신으로. 그리고 교회판에서 본 천국은 현실이 된다. 교회판, 다른 말로 교회판이라면 교회 생활을 말하는 삶,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 관계, 다른 말로 형제가 연합한 것이 영생이잖아요. 결국은 현실이죠. 형제가 연합한 것이 영생이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생활에서 그걸 맛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목요 집회에서만 봐도 이지영 자매와 권영만 형제의 간증을 어제 들었거든요. 정말 이 생명,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주먹질과 싸움밖에 없었던 그 가정에서 이 복음이 딱 와서 속았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바로 연합이 이루어지고 영생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온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는 어음이 아닌 거예요. 현찰인 거예요. 현찰. 예수 복음, 예수 생명은 약속 어음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천당 간다, 나중에 천국 간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바로 현찰이면서 지금 영생인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가졌고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 예수를 막연하게 할 때하고 이 예수의 생명나무 그 십자가의 비밀을 제 자신으로 적용한 그때부터 저에게는 약속음은 사라지고 바로 영생이라는 현찰이 제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것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동네방네로 다니지 않을 수 없어서 십수년 동안 전국을 쏘다녔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천당 가고 천국 가고 이게 아닌
지금은 현재적으로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형제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영생이 되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필요가 다르면 판이 다르고 판이 다르면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논이라는 들판에서는 벼가 경작되고 밭이라는 들판에서는 보리가 경작된다. 물론 뿌리는 건 같은데 밭에는 보리를 심고 논에는 벼를 심잖아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거 하나 있긴 있어요. 산두벼라는 게 있어요. 산두벼. 아마 형태님 아실 건데 밭에다 심는 벼가 있어요. 저희들도 고향 경주 산에서 심어서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산두찰벼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논에서 심은 벼 살만큼은 밥맛이 적어요. 저희들이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논에 심으면 벼가 생산되고 밭에 보리를 심고 원리는 같잖아요. 심고 거두는 것 같은데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기 위한 판을 짰다. 물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이 육신이 안 돼가지고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이 안 돼가지고 속이는 자에게 속았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안 된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육체가 안 되면 언제든지 다른 말씀이 와서 속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육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넘어질 수가 있죠. 교회 안에 그걸 늘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체가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이 육체가 된 사람은 그 아버지를 대신하는 영광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상해 보이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게 된다. 가인의 제사, 네피림의 폭력, 바벨의 혼란, 이 모든 것들이 그 판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 생명의 원리는 같으니까요. 한 예로 국수 뽑는 기계에서 빵이 나올 수 없다.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밀농사를 지어가지고 국수빵에 가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국수 뽑는 기계에서 국수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신기했거든요. 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서 그 국수를 말려갖고 금방 와서 집에 와서 삶아 먹으면 진짜 그때는 구수했죠. 우리 때만 해도. 우리 밀농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판에서 보면 인간 문제에는 답이 없다. 그렇죠. 선악 안에서 답이 없잖아요. 다 핑계만 나오죠. 핑계. 아담이 하와 핑계되고 하와는 뱀 핑계되고 결국은 핑계 하다가 전부 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내 탓이다. 선생은 제자를 핑계하고 제자는 선생을 탓하고 그래도 풀지 못한 숙제는 모두 사후세계로 미뤄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사후세계가 나온 이유가
사후세계가 염려되는 이유가 종교잖아요, 종교. 사후세계만 없다면 종교가 나올 필요는 없을 거예요. 오직 현재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판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 즉 하나님께로 수확되는 길, 영생의 길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들판과 같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삶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했다.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보여주시고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르면서 한 번도 그 말씀이 육체가 된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 모든 것을 같이 생활하고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고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선생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까지.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왜? 말씀이 육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체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맹세하고 아무리 작정하고 별짓을 다 해도 다 떠나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말로 말씀이 육체가 되기 전에는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육체가 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는 동안에 다락방에서 숨을 내쉬며 가르칠 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당신의 영, 당신의 부활 생명, 살리는 영을 분배를 했단 말입니다.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영이, 그 생명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변질이 없어요. 변질이. 전혀. 바로 이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침을 받고 그 운명이 내 운명의 육체가 되어야 이게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변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다간 요한까지 모두가 예수의 증인으로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다 세워졌죠. 그래서 종교는 정성을, 율법은 열심을, 양심은 깨끗함을 끝없이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 안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누가 봐도 문제투성이고 자기가 자신을 봐도 한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판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간단하게 수확되었다. 이 일은 세판, 즉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판은 생명의 판이다. 이것은 기술로 만든 것이 아니다. 새는 새판을, 소는 소판을 만든다. 이와 같이 아담은 아담판을, 예수는 예수판을 만든다. 그 생명이 있는 곳에 그 판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있는 곳에 새 판이 만들어지고 새 일이 일어난다. 결국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그때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이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이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예수의 생명이 이 여인의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이 여인은 동네방네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방네로 달려가서 이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인이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이 수가성 여인의 차이. 정말 완전히 희망이 없이 다 완전히 허물어진 한 사람에게 들어간 이 생명은 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있는, 아직 자기의 무엇이 다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육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 수가성 여인과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는 이걸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무슨 심오한 말씀을 하셨거나 비밀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자신으로서는 당연하게 일상적인 말씀을 하셨다. 그 여자에게는 새로운 말씀이었고 새로운 세계였지만 예수로서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도 쉽고 당연한 말이 상대방에게 전혀 새로운 것일 수 있다. 우리 이거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는 당연한 말을 하는데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말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만나보지 못한 형제들은 완전 놀라는 충격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나를 찾아온 황경희 형제가 자기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한 겁니다. 형제는 어둠입니다. 자기에게 보였으니까. 근데 저에게는 천지개벽하는 말이 된 거예요. 완전히 내 인생을 완전히 경천동지하는 말이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전까지 내가 어두움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 기도는 늘 했지만 내가 존재 자체가 어둠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의 그 당연한 말 한마디가 제 운명을 완전히 옮겨놨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도 이 당연한 말, 일상적인 우리의 영생의 이 말씀을 온 세상의 어둠에 가서 세상을 깨우는 빛이 되기를 소망하죠.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가 교회는 새 사람으로 새 판이다. 교회는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할 때는 부활 생명이란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이 말은 부활 생활입니다. 교회라는 말, 불러 모았다. 에클레시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 모았다. 이건 교회는 새 사람으로의 새 판이다. 우리가 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과 다른 판이다.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는 판이 아니고 구속받은 새 생명으로 짜여지는 은혜 아래 있는 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생명이 판이기 때문에. 세상은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경쟁판이죠. 그래서 박박하고 매정하고 마지막에는 살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모든 영광은 땀의 대가다. 땀. 노력의 산물이죠. 땀은 곧 부패하고 악취가 나게 되죠. 이것이 아담이 만든 세상의 특성입니다. 세상은 자기 의를 세우려니까 싸움을 일으키고 자매를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이죠. 세상 일은 하나같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시작하지만 불의로 끝을 맺는다. 가끔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형제 생각, 내 생각이 달라가지고 부딪힐 때가 나와요. 다른 말로 그거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엇이, 끝나지 않은 자기의가 발동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딪힘. 크게 보면 시모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예수의 생명은 결코 자기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부탁한 말 중에 하나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라는 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분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결코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는 곳에, 내가 부인되지 않는 그곳에서 싸움과 분쟁과 일어나죠. 우리는 늘 우리를 실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부활 생명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로 경험되어지거든요. 또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찬송이 막히거든요. 존재 자체가 찬송이 안 됩니다. 어떤 형제가 불화하고 나면, 분쟁이 있고 나면 입술로 찬송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존재 자체가 찬송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 중에 재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거들라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에게로 가서 사화하고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 얼마나 온전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자기 십자가로 하신 분이에요. 남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남이 어떤 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자기 피를 흘리고 화목 제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세상에 전부 다 자기 의를 세우려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이어서 나온다. 세상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저는 너무 통쾌하거든요. 이 말씀이. 저도 포함되기 때문에.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10절 이하 쭉 나오잖아요. 정의를 세우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자신의 한 의의를 나타내셨다. 로마서 3장 21절. 이것은 율법과 상관없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여기엔 차별이 없다.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기 때문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바로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 청년 예수의 말을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쪽팔리고 범죄자 취급받던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해방을 받아가지고 동네방네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완전 변해버렸잖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종교적 특권층과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예수는 한마디로 이단자고 혹세무민하는 자고 참남한 자고 민족과 유대교 위에서 제거되어야 할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그를 따르던 넓은 의미의 제자들과 12제자들이 만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장대에 매달아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소망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왜? 모든 질병든 사람들도 고치고 무리로도 걷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고 무화과도 말려버리고 바다도 잔잔케 하고 온갖 능력을 행했던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도 살아날 줄 알았죠. 뭐. 결국은 인식의 차이죠. 인식. 그런데 예수는 그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사신 분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셨죠. 유대인의 예상은 그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고 제자들의 믿음은 그는 죽지 않을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를 우리 범죄함 때문에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리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한 것도 대신한 거지만 우리 모두를 어떤 운명인 것을 예수 자신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같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죽은 자로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거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이나 믿음을 다 무효 처리하시고 한 세 사람을 다시 세우신 것이다.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복종하고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그를 새 인류의 주님으로 세우셨다. 봐, 그는 참 사람이고 의인이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인식하고 영접한 예수는
참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이라는 거죠.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까지 되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사람을 참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각자가 다 그의 운명 안에 있는 사람으로 믿으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을 봐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돼야 믿을 수 아니겠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는데 이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현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오늘날 우리 형제 중에 이 삶, 이 사람이 보고 듣고 만진 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실 때 목적이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각자가 다 그의 운명 안에 있는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조건 없이, 율법적인 조건 없이 말이죠. 어렵다 하심으로써 자신도 어려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어렵다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판이다. 하나님이 그 판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쉽게 추수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너무 쉬운 말인데요. 묘한 말이죠. 하나님같이 되려고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야,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악과로 말미암은 비밀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쉽게 추수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4.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바로 이 말씀이었거든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경을 정독하고 통독하고 수없이 보고 해도 그 삶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붙들고 실험한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선이나 악이나 의나 불이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무효화되고 하나님의 의,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 뿐이다. 의인은 없다. 단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제가 한 형제를 만나서 형제는 어둠이요라는 그 저로서는 놀라운 말이었고 그 말을 하는 형제로서는 당연한 말이었는데 그 한마디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아마 살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전적인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난 다음부터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죠. 정말 전 인생을 완전 제일 꼴찌로 가던 사람이 뒤돌아서 하니까 1등 간다고 하듯이 그 후로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어떠함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 예수로 말미암은 그 사실이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옮겨주셨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서 세판이다. 예판이 위치 이탈한 사람의 의와 율법의 의와 선악의 의로 짜여진 것이라면 세판은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은 이 판 안으로 사람을 부르신 것이다. 이 세판에서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을 추수한다.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성이나 철학이나 양심이나 도덕이나 율법이나 종교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같아질 수 없는 사람, 그대로 보인 참사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인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추수한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조건 없이 추수하는 곳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추수하고 만족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다 추수하는 들판으로 보셨던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있는 이 판에서 그들과 함께 이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의, 즉 자기 양심의 의나 율법의 의는 자기 자랑과 교만, 판단과 정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 안에는 감사와 찬양과 예수 자랑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그래서 자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영원히 자랑할 이 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